오늘도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들. 다시 한번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움,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늘의 예배를 좌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늘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온천한 만물 주의 영광 선포하는 하늘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예배를 위해 우리의 전심을 담아, 우리의 삶을 담아, 우리의 모든 가치를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하라고 명하신 그 말씀에 예배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늘의 예배 되게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 고백합니다. 호흡 있는 자,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우리 마지막으로 호흡 있는 자,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호흡 있는 자,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신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선포합니다.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선포할까요?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 더욱더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안에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너. 작은 불이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지려노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지려노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우리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지려노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한
번 더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태우소서. 마지막으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우리 마지막으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우리여 힘차게 저 높은 하늘 위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선포합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마지막으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하나님 부흥과 회복을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심해 겨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마음이 심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걷는 우리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일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일상에서 하나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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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백한 사실을, 성서를 통해 말씀하신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풍파 몰아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 기대하며 신뢰하며 걷는 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세요. 주가 일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아버지와의 화평을 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 조만준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청년 지체들을 섬기며 훈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영감이 우리 목사님께 임하여 우리 청년 한 영혼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강한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구원의 영적인 체험과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분명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을 깨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구하는 지혜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야망을 가지라 말하고 세상은 부자가 되라 말하며 세상은 힘을 가지라 말하지만 우리를 구별된 주의 자녀와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바 청년의 시기에 깊은 말씀 묵상과 순종으로 우리의 야망과 목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께 무릎 꿇고 질문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의 시간과 영혼을 기꺼이 드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는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부인할 수 없는 체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11월 수능 시험과 입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와 지체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정기총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지체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순종하며 겸손히 섬길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말레이시아 선교팀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세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준비하며 영적으로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시간들의 기준과 가치관이 되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한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4절 우리 본문 확인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제목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무릎 꿇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추운 날씨입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 그 스랍에서 그 군 진중 세례식에 참석을 했었어요. 참여하신 분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46년도에 미국에서 패스트푸드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체인점 칙플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사는 조지아주에 있는데 지금 거기는 그 뭐가 이렇게 유명하냐 하면 치킨 햄버거, 치킨 샐러드 같은 것들이 되게 유명한 버거집입니다. 그리고 이 워싱턴 이 포스트지는 칙플레 창립자 이 트루엣 캣이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 내용을
어느 날 이게 실게 됐죠. 그 회장의 사망 소식과 더불어서 그 인터뷰 내용을 실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칙펠레는 왜 일요일마다 문을 닫았는가? 이 제목에 그 회장의 여러 가지 일대기들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칙펠레라고 하는 햄버거집, 그 치킨 가게를 설립한 그 사장의 어떤 모토,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왜 일요일마다 문을 닫는가? 왜냐하면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많은 매상을 사실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땅덩어리가 큰 만큼 또 가족들과 이동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수입 한 달의 매출의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일요일 한 달에 4번의 그 시간을 문을 닫고 자신의 문을 닫는다는 거는 이 자기의 그 사업에 있어서 참 어려운 그런 결정이자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회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칙펠레라고 하는 곳은 일요일마다 문을 닫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언의 증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언의 증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트푸드 가게의 연 매출 약 14% 정도가 일요일 장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격을 포기하고 상가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 가게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 맥도날드보다도 더 많이 팔려져 있고 알려져 있는 가게로 그려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고인이 됐던 이 치폴레라고 하는 그 치킨 가게의 회장님은 이렇게 자신의 인터뷰를 마무리를 합니다. 일요일에 내가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만의 아니 우리 가게의 방법이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나의 관심 아니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삶의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가에게 있어서 돈을 버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내린 최고의 이 결정은 사실 일요일에 문을 닫았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요일에 북적거리는 쇼핑센터에 가면 그 사업 가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의 수단이었다라고 지금 고인이 된 회장님은 그렇게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의 기업 이 칙펠레는 이 고객 만족도 지수에서 8년 연속 1위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업가가 아니에요. 저는 사업가가 아니고 또 경영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주일 성수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에 대한 도전들을 주기 위해서 예배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우리 부장님도 사실 학원을 하시니까 경영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떤 시간들을 매주 내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하면서 증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경쟁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가치를 누구에게나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격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 안에 주일 성수와 그리고 주일날 정말 어떤 일들을 해야 함에 있어서 내게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보여지는 일들을 쉽게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목요일날 수능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또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또 그 결과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게 될 터인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한
참 마음의 찹찹함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터인데 그 일정량의 시간을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설교자가 할 수 있는 무언의 증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니면 각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처한 상황과 현실을 너무나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로 11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광교회를 다니는데 오륜교회는 지금 11월 한 달을 다니엘 기도회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를 보고 있어요. 같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들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12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듣고 그 간증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여러분 좋은 그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언제라도 생방송으로 들을 수 있고 또 유튜브로 그 후에 후기들이 바로바로 올라오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또 이렇게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지를 한번 같이 내가 사실은 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틀어도 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녁 시간에 어떤 시간들을 내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열심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쌓여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잭필레라고 하는 이 햄버거 회사 그리고 치킨 가게는 사실 그 회장님의 자신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일요일마다 문을 닫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목적하에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위가 항상 하나님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길 원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지금은 고인이 된 회장이 왜 이렇게 주일마다 문을 닫고 가게 문을 닫고 연 매출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10% 이상을 차지하는 그 수입이 창출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충성됨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다니엘이 메대 다리오 왕의 그 통치를 받는 시기에 벌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되이 그 길을 걸었던 다니엘에게 어떻게 보면 내려진 이제 앞으로 내려지게 될 그런 시련에 대한 내용의 출발점이 되는 구절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다니엘이 어떤 위치에 차지하게 되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메대라고 하는 다리오 왕의 밑에 총리 셋을 주었는데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지방의 우두머리들이 한 12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것을 다스리는 총리 3명 중에 거의 탑의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하고자 한지라라고 말합니다. 다리오 왕은 120명의 지도자들을 세웠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치하였는데 그
그 지도자들 위에 3명의 총리들을 두었는데 그 3명 중에서 너무나 탁월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갑작스럽게 그 마음도 민첩했고 너무나 탁월했던 다니엘에게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의 너무 탁월함과 다니엘의 그 삶을 보면서 질투와 시기심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흠잡을 만한 그런 꼬투리를 잡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합니다.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4절 후반부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충성되어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충성일까요? 백성과 더 나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됨이 그에게는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그릇됨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근거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맡겨진 역할과 다니엘에 맡겨진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고 그리고 그를 돌아보았을 때 그에게는 어떠한 그릇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음해하려던 사람들조차도 그를 고발할 만한 어떤 빌미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 우리와는 너무나 먼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리고 허물이 사실 누구에게나 많이 있지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니엘의 삶을 묘사하면서 이야기할까요? 그에게는 어떠한 그릇됨도 그리고 어떠한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충성되십니까?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우리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많은 좀 그 선거 전에 얘기하면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충성할 대상을 요구합니다. 과연 어디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때때로 너무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는 일희일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쪽에 붙었다. 후에는 이쪽에 붙었다. 상황 판단을 보면서 임기응변을 하면서 우리의 충성의 정도가 때때로 약화되기도 쉽고 또 그것마저도 사라지는 그런 때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다니엘의 삶을 묘사하면서 그가 민첩하였고 그가 마음이 총명하였고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떠한 그릇됨도 어떠한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너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무거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해석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지금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 안양샘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안양샘병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박상은 선생님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이시고 아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고 그 형제분들이 아주 지금도 뛰어난 선교회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입지를 넓히면서 우리나라의 참 보석과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선교 가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이틀도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도 이제 장례식이 올라와서 저도 참 마음 무거운 가운데 아무튼 그 장례식을 같이 이렇게 참석하고 그랬는데, 참 저는 그 안양 샘병원의 박상은 원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단체에서나 제가 관련돼 있었던 거기에 선교 단체나 이런 데서는 참 많이 초청해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그려갔었거든요. 그에게는 형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교 신학교 우리 지영자매가 졸업했구나. 그 지영자매 기독교 교육과에 있는 박상은 교수님인가 있습니다. 형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너무나 한국 교계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고 귀한, 나이도 65살밖에 안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 그런 분들이 캄보디아 선교 나갔다가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뭐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교계 안에 지금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나 충성된 사람이거든. 그에게 흠과 티도 없고 그릇됨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충성됨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을 향해서 성경은 분명히 그는 아무런 하나님을 향해 충성되이 여긴 것이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그릇됨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박상은 선생님 역시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던 분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역사책에 나오고 여러분들 인물 사전에 보면 우리 온유도 그 분을 보았으니까 장기려 선생님 일대기 같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너무나 귀하게 사용받고 쓰임받았던 인물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외적인 사람 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는 그릇됨 그리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건덕지가 저의 삶도 그렇지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탁월함, 그의 하나님을 향한 지혜로움, 이것들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를 비방하던 사람들도 그에게 어떠한 빌미로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또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잡이 아니라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 안에서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주변인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또 그를 곤란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택한 후에 그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했을 때 충성되이 주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바라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면 그 소명에 부끄럽지 않는 삶. 그래서 여기 성경의 기록처럼 그를 향해서 아무런 그릇됨과 아무런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나오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나의 삶을 보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빌미를 제공하길 원했으나 얘를 돌아볼 때 털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이 이웃들과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구본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열정을 품은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 다 내주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시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은 삶의 일관성, 충성되이 여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일관성이에요. 신앙은 일관성입니다. 무슨 얘기냐?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은 삶의 일관성입니다. 삶의 일관성은 언제 채워지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그리고 전문성을 통해서, 시간을 들임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형편없어지는 거, 그런 것은 삶의 일관성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더더욱 그런 겁니다. 신앙은 삶의 체계이고 삶의 일관성이기에 꾸준한 반복과 꾸준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발견하려고 하는 충분한 교제를 통해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이 이후에 보면 왕의 직인을 거부하여서 이제 사자굴에 처하게 되는 모습이,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걸 보면 아무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어쨌든 다니엘이 사자굴에 처해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은, 그걸 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직인이, 다니엘은 왕의 직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관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을,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직인의 내용은 뭐예요? 이제 나 아니면, 나에게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다 사자굴에 처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왕의 직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그는 날마다 자신이 하던 그 삶의 일관성을 가지고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자신의 익숙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충성됨을 유지하고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있을 것이 제자리에 있는 그 충성됨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일관성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기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을 조금씩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교제함을 통해서,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처럼 왕의 직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그는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익숙함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일관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그 일관성을 온전히 지켰을 때 나를 비방하던 누군가가 나에게 빌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무 그릇됨도, 저에게서는 아무 그릇됨과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증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홍 글씨로 이렇게 온전히 박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